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의 얼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얼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굳은 얼굴이 돼버린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분노의 얼굴이 돼버린 것입니다. 잔인한 얼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굴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지금 짐승처럼 그리고 상처로 분노의 얼굴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얼굴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그 온유함이 지면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어찌 보면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따라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 사건을 해석함에 따라서 미래가 만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나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건들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의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깊은 혹독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믿음으로 하게 될 때에 놀랍게 영혼의 반석같이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부적 압력이 강하지만 내면의 강함으로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최대의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노예 생활과 그리고 생명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은 바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번성하고 강성해졌기 때문에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산모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모들은 불복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다시 바로는 명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나일 강가에 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불복종하면 죽게 될 것이며 가족까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공포의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아지는 곳마다 다가올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에 불어닥친 문제 앞에 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혹독한 어두움과 시련과 그리고 그들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장 1절과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비참한 어두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는 아브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된 이 아브림이라는 레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레위 여자 요게벳을 말합니다. 장가 들었고 2절 보시겠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 부모들 사이에는 가장 큰 첫 번째 누이인 미리암이 있었고 둘째인 아론이 있었고 오늘 모세는 셋째
번째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볼 때 못생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6번에 걸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세의 출생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출생을 할 때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숨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를 숨겼다입니다. 따라서 오늘 2절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부성애와 모성애 때문에 그를 3개월 동안 보호했다, 숨겼다가 아니라 물론 이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으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음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를 숨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감당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느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졌다면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 위협을, 죽인다라는 위협을 감내할 수 있기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드려졌다면 세상의 조롱도 있고 세상의 위협도 있고 세상의 물결, 우리들 그때 주의라든지 이것들을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믿음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3개월의 이 아이는 모든 자신의 표현, 배고파도 울고 좋아도 울고, 이 아이는
힘들어도 울고 아파도 울고 모든 표현과 모든 소통을 우는 것으로 하는, 그리고 가장 울음이 클 때가 이 3개월째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3개월일 때 이 아이는 울음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품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결국 여기까지구나,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요게벳처럼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하고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석 달 동안 고난이 가장 깊어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가장 끝자락의 시작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출구를 내시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시간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가장 모든 것이 끝이고 나는 절망의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비영이여, 날이 저물고 그들은 빈궁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12광주리와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놀랍게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12해를 알았던 여인은 의원을 찾아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여 더 이상 치료비가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전 이스라엘 모든 여성들은 드디어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선언된 곳입니다. 아이를 살리고자 했을지라도 죽게 될 것이고, 또 아이를 죽이라고 하랬으니 죽음이 선언된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 죽음이 선언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마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실상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깊은 수렁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게벳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요게벳은 감사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되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노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려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역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기도하다가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져다가, 칠하다, 담다, 두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의 표현을 보면 뭘 하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요게벳이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절망 가운데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셨느냐? 갈대 상자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왔던 동시대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들은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아이를 어떻게 하였는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내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갈대 상자는 뭡니까? 상자는 테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반이라는 히브리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식양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그대로 지은 것이 노아 방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노아 방주나 갈대 상자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찬양만 갈대상자 요게벳의 노래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생각을 주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갈대상자를 받고 봤더니 놀랍게 이 상자는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 만든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돛도 없고 노젓는 노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갈 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가 이것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응답받고 나서 거기에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대가, 구속, 속량, 몸값 지불. 따라서 역청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상자 안에 물이 죽음의 근거인 물이 들어오면 죽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과 상자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청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역청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표로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 여인들은 나 살기 위해서, 아니 가족들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갈대 사이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믿음으로 놀랍게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버린 게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버린 것과 내려놓았다의 차이는 뭘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려놓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도 내려놓고 나의 대상이었던 이 아이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와 이 아이를 내가 주인되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아이를 누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자녀 우리가 책임지면
힘듭니다. 집착하면 망가집니다. 소유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동시대 여인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내려놓았어요. 위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갈대 상자 속도도 또 방향도 필요 없어요. 자기 결정이 없어요. 갈대 상자는 단지 물살에 떠밀려 갈 뿐입니다. 이 물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이 누이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많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때 우리가 쓰이는 표현이 지금 여기 있는 미리암이나 요게벳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내려놓았다라는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이, 내가 내놓아 버렸어 이제. 자포자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뒤돌아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이제 그 문제 잊어버렸어. 끝.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나 이제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 이게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자포자기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포자기와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제를 나는 자포자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손으로 양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손에 의탁했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의탁했다면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5절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물결에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마침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왕궁에도 화려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왜 그때 갈대 상자를 보고 관심을 가져서 가져오라 했으며 6절 보시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라 했습니다. 왜 그때 열자 아기가 우는지라 웁니다. 또 왜 그때 비록 히브리 사람의 아기지만 내가 그를 키우리라. 왜 그렇게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연이다, 재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 죽이라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하고 그 아기를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바로의 딸이 아니면 아버지의 명령, 죽이라는 명령,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 마음속에 이 아이를 자기의 입양아로 키우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석 달째에 아이가 울었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일강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나일강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었더니 보십시오.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가 울었더니 똑같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죽음 현장으로 내몰았어요. 근데 아이가 울었더니 아기가 물에서 건짐 받았더라. 아기가 울었더니 공주가 내 아들로 입양을 하였더라.
아기가 울었더니 새로운 삶이 열렸더라. 아기가 울었더니 놀랍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모세가 생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더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비록 석 달 동안에 이 나일 강가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이유는 놀랍게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구원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혹시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절망의 이유로 끝났다로 그 사건을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그 절망의 이유들이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열매로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울음소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석 달 동안 이 울음소리 우리 생에 왜 없겠습니까? 이젠 끝이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제는 내 인생 여기가 절망이다. 내 인생 핍절해 있다. 내 인생 결핍되어 있다. 내 인생 장애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이 3개월에 울음소리가 없겠습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장애 때문에, 내 인생 장애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얘기가 끝이구나. 그런 3개월의 울음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 오늘 본문은 아기 울었던 자리, 다시 아기가 울었더니 생명의 자리로, 그런 자리에서 마치 사냥개에 쫓기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위협으로 콩콩콩 으르렁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피하려고 피하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의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서 시선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듣고 계십니까?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심을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3개월 동안의 울음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말합니다. 장애를 말합니다. 결핍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오늘 본문 애통하지 않습니까? 울지 않습니까? 애통의 씨앗이 되어져서 구원의 열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절벽에 부딪혀 있을 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쉽게 절망에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공주는 우는 아기를 보고 이제 누가 달려옵니까? 누이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바로의 딸에게 달려와서 유물을 추천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우리 6절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더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의 누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주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유언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불러와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던,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있었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자를 찾고 있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던 누이 미리암이 저희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미리암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아니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지 않았다면 놓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시고 따라서 믿음의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누이 미리암처럼 그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보세요. 본문을 참 보십시오.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
누이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그러자 모세에게 젖을 먹이라 바로의 딸이 했어요. 그리고는 싹쓸 주리라 봉급도 준대요. 아니, 자기 엄마가 봉급 받으면서 애를 맡길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이랬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아기를 요셉의 당신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달라. 이 말은 양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기도는 놀랍게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우면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여기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히브리인들은 430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의 자녀를 지금 본 것입니다. 한마로 노예의 아들, 비천한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공주는 결국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공주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주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공주는 갈대 상자를 타고 흘러 들어온 이 아이를 자신의 인생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6절 다시 한번 앞절 보여주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단 한 가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던 것. 공주는 모세를 긍휼의 마음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사형 선고를 이미 받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존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날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니다. 영원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놀랍게 크신 사랑하심과 에베소의 말씀처럼 크신 긍휼하심으로 살리셨다, 입양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모세가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망의 종으로 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서 건짐을 받았다. 양자가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 뭘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워하는 영으로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무서워하는 영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영원토록 너로 입양이 되었도다. 뭘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죽음의 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긍휼하심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바로의 공주처럼 감사하게 그가 긍휼함으로 모세를 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지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다른 지체가 건짐 받기를, 계속해서 건져지기를, 그렇게 그 크신 긍휼함으로 건져내는 자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